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또 희망보다는 절망의 상황과 세상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의 세계 또 하나님 구원의 세계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아래 살아가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됨으로써 죄를 극복하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차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를 16장까지 있는데 이를 구분하면 크게 구분하면 12장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생활편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세 부분으로 나누면 5장까지 1장부터 이어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의롭다 인정을 하셨다고 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은혜의 품격을 지키고 또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러한 본분, 정체성, 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불러준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신 득의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리편 전반부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6장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인데, 실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은혜가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접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적인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의 문제가 교리에 대한 근거 또는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 들어갔다면, 지금 6장부터 11장까지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읽는 인생의 부분은 그러므로 정체성이 분명하게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하는 것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분명히 정해졌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가 도덕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마지막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에서도,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또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과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이 14절까지 초반부에 나온 말씀의 총 묵상 주제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법 아래 있는 것보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것으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한 자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내려주신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석만 진짜로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든든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 사람은 떵떵거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진 자에게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당당함과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는 미래의 희망과 믿음, 여유, 품격, 은혜 넘치는 삶, 주변에 좋은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 아래 살아감으로 주변을 밝게 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았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귀중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답지 않게 그냥 알았어 하며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볍고 성의 없는 대화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화에 있어서는 변화나 사랑이나 진지함, 품격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너는 옳다. 내가 불렀다. 너는 의롭다. 이 불러주시는 의는 행위와 지금까지 행했던 행동과 죄와는 상관없고 할례와도 상관없으며 율법을 지켰음과도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하고 따지신다면
이러저러한 조건을 붙이신다면 그 누구도 은총을 받기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은총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은 햇빛이 모든 만물에게 내려오는 이치와 공기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급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 건강한 사람은 햇빛과 공기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며 평안히 살아갑니다. 은총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부모가 준비해준 새 옷을 기쁨으로 착용하고 세상에 아주 기쁜 모습으로 감격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듯이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 다음에 새로운 은혜의 세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 주제는 신앙도 세상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품격을 마음과 행동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끼쳐 나가게 되는 것이며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로마 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비난 아니면 박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품격으로 표정으로 삶으로 생활 속에서 감동스러운 삶으로 나아갔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고 실천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 은혜의 삶, 우리 가정의 풍성함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흘리는 땀이 있으며 어머니의 한없는 눈물의 희생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이면에는 눈물 있는 고통, 눈물 어린 고통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당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행복한 이 믿음의 모습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결단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가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풍성함과 감동, 은혜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믿음의 길이지만 실제 은총을 부여받는 사람 편에 서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어려운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찍 최초의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함께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생각들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손해나는 일인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을 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도망을 가고 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습성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뒤에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런 죽음의 모습, 죄의 모습은 유전으로 전달되게 되었고 체질과 습성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옛사람이 청산되어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된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표현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삶을 그대로 청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담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고 새 사람을 살아간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며 또 그것을 향해서 은혜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옛사람을 청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새로운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이 가동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은 내 자신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도 빛도 다르고 인사하는 것도 상냥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렇게 서로 연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무례하지 않으며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인간적인 관심, 하나됨, 은혜를 전파하는 삶들, 이런 것이 생활에 젖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연합 집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경험을 저는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친교실 하나의 식탁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 실에는 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친교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오는 교인들이 친교실 지나갔으니 본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이 저에게 와서 꼭 인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그 본당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하기까지가 얼마나 멋졌고 수고스러운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누구에게나 아주 밝고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움직임이 많고 표정이 다르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은혜 받았으면 훈훈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다가오고 그것을 펼쳐져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성도의 교제를 잃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품격을 잃지 않으며 사랑과 은혜, 자비와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 세상의 삶이 이미 아닙니다.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반갑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 생명 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때에는 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되어서는 꼬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태어나면 탯줄이 있는데 탯줄도 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도 나오면 병아리 부리에 껍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처럼 그것을 가르쳐서 에이포토시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성장하면서 불필요한 세포들은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새 세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이 죽지 않으면 꼬리가 그냥 남아있으면 얼마나 올챙이의 이 꼬리가 개구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탯줄을 사람이 달고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똑같은 말, 오래된 세포들은 죽어서 새로운 세포들이 나오는 것 가지고 뇌의 구조가 생기고 손톱이 자라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전된다는 것이 이 생물학적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사고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이게 병들었을 때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암세포 같은 것들은 이것을 저항하기 때문에 죽어 없어져서 뇌 구조가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더 튀어나온다든지 이 생물학적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이 본다면 우리의 삶도 옛사람은 다 죽은 목숨이 되어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 이렇게 말하면서 옛생활을 저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now living in volume 2. 그리스도인은 제2권에 사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첫 번째 삶은 벗어버렸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음을 깨달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은혜가 더 큼을 느끼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고 옛 자아나 옛 삶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것을 끊고 죽은 자처럼 새로운 삶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죽어야 옛생활을 청산해야 새로운 은혜의 삶이 열려지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낮아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 위에와 그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